여러분, 오늘 5월 28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또 온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거룩한 이 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또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그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풍설을 제거하고 안식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새 까먹은 소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 까먹은 소리. 이건 뭐냐면 새가 나다를 까먹고 남은 그 빈 껍질 같은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풍문이라는 말도 있고 뭐 풍설, 헛소문.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유언비어 같은 거가 되겠죠. 여러분 뭐 풍각쟁이라는 그런 말이 혹시 이런 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설이라는 말에 민감합니다. 헛소문, 풍설, 거짓된 소문.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false report라고 나오는데요. 거짓된 보고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했는데 사실 그 시작은 바로 이 풍설, 이 거짓된 보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사실은 거짓된 보고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거짓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실제로 거기에 거인족 안악작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고가 거짓 보고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쁜 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또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거짓 보고 비슷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못생긴 사람에게 계속 못생겼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지만 그것은 옳지가 않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또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쁜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또 이 절제되지 않은 그런 이 늘어놓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풍설이 되어지고요. 말이 또 말을 물고 말의 꼬리가 또 말을 물듯이 풍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최근에 우리가 진짜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 TV에 나오는 뉴스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뉴스도 접하게 되고 소식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고른 것, 또 내가 보는 그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다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 자아가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하는 것은 사실 자아가 죽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왜 걱정이 없습니까? 자아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왜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생깁니까? 자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설을 멀리하고 또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마음 속을 풍설로 거짓된 뭐 이 소문, 이야기,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줘서 풍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풍설이 난무하는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야 강건해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는데 풍설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여호수아도 듣고 아마 모세 썼으니까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참 이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악한 마귀가 이 시대를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온라인, 뭐 커뮤니티, 카톡,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풍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참 요즘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또 범죄하고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식은 참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하라는 거죠. 7일날 또 7년째. 자, 출애굽기에 자주 나오는 이 개념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기라고도 하는데, 이 출애굽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개념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노예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곧장 나왔어요. 여러분, 신부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 그들이 자유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일까?
다른 것 아니죠.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킴으로 또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6일째, 그 자유인의 증거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일째, 그러니까 더 자세히는 8일째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주일날이죠.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명백한 그 자유의 명백한 증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부활한 겁니다. 또 부활은 모든 인간이 공포에 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 주일, 이 로드스데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인임을 확증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숨을 돌리리라. 안식할 때 숨을 돌리리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안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숨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숨을 돌리자. 안식함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숨통이 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수많은 풍설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자유로움을,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로움을, 모든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그 안식함을 누리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